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 소리가 조금 답답하지 않으세요? 잘 들리세요? 끝에 계신 분들 잘 들리세요? 네. 답답하면 지금 말씀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읽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21번째 시간 끊임없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12장 오늘 시작하는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11장은 교리, 12장에서 16장은 윤리에 해당이 됩니다.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원인이 있고 이제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곧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2장의 1절과 2절은 마치 대헌장처럼 마그나 카르타처럼 우리에게 그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몸 할 때는 우리 육체만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몸에 머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영혼, 모든 육체까지 전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곧 몸과 마음, 영혼, 육체,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라는 게 원래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곧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곧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예배가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라고 했죠. 그 말은 추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곧 죄의 병기로 쓰여졌던 죽은 행실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년들,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이제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들 중에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새가족이 교회에 오셨는데 환영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한잔 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잔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따라 드렸습니다. 저는 콜라를 마시고,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술 먹어도 될까요? 자, 그리고 새가족들 중에는 예배 시간이 길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끝나자마자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딱 한 대 피우시는 거예요. 또 교회 옆에는 나무도 있고 하니까 그늘 옆에서 딱 한 대 피우면 너무 좋잖아요. 담배 피워도 될까요? 네, 이게 구원의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한테 물어보기 전에 먼저 한번 저희들 여쭤볼게요. 술 마시기 전에 이 술잔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술을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담배 피우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담배 피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술독이나 굴뚝으로 쓰려고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눈 뜨자마자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그 본문과 제목 그리고 주제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삶이 확 살아납니다. 혹시 부부 중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어쩌면 파경 직전에 있는 그런 부부들이 혹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드리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남편도 은혜 받고 아내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지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남편이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사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도 있지만 에로스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아가페는 영원합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일 때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주 원수 같고 나한테 죄를 짓고
여러분, 나이 들면 이제 연약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더불어 사랑하고 싶은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녀 교육이 참 어렵죠. 목사도 목자도 그 누구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사무엘도 어려웠습니다. 다윗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예배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드린 아이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 내 손주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불러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해주십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손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사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은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의 악한 행실들을 죽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죄에게 내 몸을 주면 죄의 병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게 되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가 입술을 열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입술을 열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내 발은 죄 짓는 데 빠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데 빠릅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 드려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인생이 휘청거립니다. 중심이 없어요. 누가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낚시하러 가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잡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많이 지킵니다. 죽음과 장례식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게 됩니다.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일단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혹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 돈 누가 쓰려나, 저거 다 쓰지 못하고 가네 하는 그런 아쉬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불안함, 이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두 분 다 임종을 지켰는데 잠들듯이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요, 70세 정도 돼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면서 담배도 끊으시고, 대수야 내가 인생 너무 깨끗해졌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정말 늦게 예수님 믿으셨는데 70 넘으면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좋아지다가 평안하게 잠들듯이 천국 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암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입원하면 환자들한테 전도하고 퇴원하면 또 나와서 전도하고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가셨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죽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죽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입니다. 생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하고 생활이 예배화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축도하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거룩하고 중요한 것처럼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됩니다. 이제 9월 20일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꼼바이 부족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최성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 친구거든요. 이 친구 만날 때마다 기죽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꼼바이 부족은 여전히 식인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하지 않는데 사람을 죽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정글에 들어갑니다. 이 친구를 보면 제가 좀 아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즘 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울산에서 이 사람들의 정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주부가 가정을 돌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냅니다. 자, 어떤 게 더 귀할까요? 선교사입니까? 직장인입니까? 해외 선교사입니까? 가정주부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수억, 수십억의 차이예요.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이 따를 수 있는 말씀과 자신이 따를 수 없는 말씀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안 받아들인다라고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고 심판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섬김과 순종입니다. 우리를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받고 예수님 믿어 딱 한 번 변화받았는데 이걸로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나이 50 넘으면 안 변한다고 합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안 변한다고 믿으면 안 변합니다. 이것도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랬을 리 없습니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변화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눈 뜨면 성경을 5분 읽고 기도를 5분 해보세요. 이게 5년, 10년 지나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20분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9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것도 드라마 바이블로 정독을 하는데 9개월 되니까 일독을 했습니다. 내 삶에 작은 습관을 바꾸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본당 뒤에 보면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단순히 온도를 그냥 표시해 줍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온도계입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입니까? 이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도피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단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없어. 네가 최고야. 너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 야, 그래도 쾌락이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매일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원하십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미디어를 멀리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목양실을 딱 들어가면 제 스마트폰을 제 자리에서 아주 멀찌감치 놓고 제가 쉽게 쓰지 못하게 해놓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냥 신발 벗고 그 옆에 놓거나 아니면 제가 놓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뉴스만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완벽하진 못하지만 거의 뉴스만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 데만 집중합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묵상하는 데만 전념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끊어버리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가 우리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혹시 저질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습니까? 자주 만나세요? 여러분, 이거 끊으셔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저 사람 정말 너무 고맙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자꾸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을 자꾸 늘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목장 모임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합예배로 모이면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목장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로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에 힘쓸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번 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입니다. 내가 변화된다라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아주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상처 줘요. 원수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세요. 이게 77에 49, 490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하수도까지 가셔야 돼요. 내 깊은 곳 하수도에 오물과 폐수가 있는 걸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자기 음성이 들려요. 100% 헌신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전체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여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를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